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 앞에 또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하나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호산나 성가대인데 시온 성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온 성가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성가대인지.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들으면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럴까요? 한번 앵콜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지휘자님이라도 되게 네. 오늘 우리 새벽 촛불 예배부터 오늘 11시 예배까지 사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갑니다. 그들의 손에 있었던 그 향품은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한 그러한 물품이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지는 것에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보면 근심하고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해야 할 것이고 죽어야 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상대방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분명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생각과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듣다 보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허무하게 느끼면서 자신들의 날이 또 자신들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까지 보면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라고 하는 풀네임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근심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구운 생선을 달라 하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유령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존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과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부활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움에 잠식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셔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죄사함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47절에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단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룰 수 있는 회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집안에서 건배를 외치고 나쁜 짓은 다 한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당신들의 삶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는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말하는 대로 살고 가르치는 대로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부모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물론 풍족하게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은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장관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결정짓는 유력한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부터 바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이고 또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웃에게 읽히는 죄사함의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은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전해야 할 사명도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9절입니다. 4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은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마 자신의 생각이 우선순위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여러분, 입으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물질적인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떤 거 사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뭐 사줄까? 그러면 마라탕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뭐 사줄까? 그러면 뭐 치킨이요, 피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자리 잡고 있을까? 나의 경험일까? 나의 인맥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선용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까요?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로 서 있을까? 아니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서 있을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실 때 우리의 힘을 빼고, 내 마음의 힘을 빼고, 내 자존심의 힘을 빼고, 내 생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죄 사함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만의 다락방에 숨어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행실을 통하여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과 의지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군병,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